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공의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깨닫지 못하여 사랑받지 못하여 외롭고 정의가 없는 것 같아 억울합니다. 그래서 늘 억울하고 우울하고 외로운 삶을 사는 것만 같은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곧 당신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관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 곧 우리의 영의 눈을 여시는 그 일을 하셔서 주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길을 따라 살도록,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공의의 빛 가운데로 영광스럽게 나가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고거래 해보셨습니까?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 중고거래가 매우 활성화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인터넷의 발달과 또 핸드폰의 발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한번 물건을 쓰고 버리지 않고 또 필요가 없으면 내놓고, 또 여러분들도 아이를 키우실 때나 혹은 각종 필요한 것들을 중고로 이렇게 사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중고거래를 생각하면 제가 처음 샀던 차가 기억이 납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서 이 중고차를, 경차를 사려고 이 돈을, 현금을 들고 갔습니다. 이게 얼마냐고, 가격대도 적당한 것 같고 차도 안전한 것 같아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백만 원이라길래 그 몇백만 원 하고 이걸 그대로 쓰고, 자 이렇게 쓰면 되겠지요 하고 하더니 이걸 내줬더니 그 중간에서 중개하는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몇백만 원 고지고대로 다 쓰시려고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이렇게 묻자 이 중고거래를 하러 온 다른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순간에 하하하 하고 웃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법칙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흔히 말하는 다운 계약서죠. 집을 거래할 때만이 아니라 어떤 동산을 거래할 때에도 실제 거래된 것보다 실구매가보다 실거래가보다 낮게 쓰면 세금도 낮게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모두들 그렇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너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난 덜 떨어진 인간이길래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다 쓰고 있냐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웃음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웃음거리가 된 건 참 다행입니다. 그런 식으로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그렇게 수치스러운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성도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가다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했으면 큰일 났겠구나 하는, 정말 그 길을 계속 걸어갔더라 한다면 나도 웃음거리가 되고 내가 섬기는 주님의 이름도 어쩌면 웃음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집단이나 혹은 조직 속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왠지 측은하고, 왠지 나를 피하려는 것 같고, 왠지 나를 비난하는 것 같은 눈초리, 말은 하진 않지만 자기들끼리 속닥거리고 내가 지나갈 때 웃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잘못이건 아니건 간에 누군가에게 조롱을 당했다, 무시를 당했다, 비웃음을 샀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은 어쩌면 우리에게 무언가를 열어서 보여주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그런 비웃음이 있을 때에 그 비웃음을 무시하거나 맞서 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때로는 비웃음을 받는 순간이 나에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무언가를 말해줄 수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집단적으로 생각할 때에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 앞에 웃음거리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지인들은 뭐라고 말하고 언론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기독교, 한국 기독교회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웃음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교회라면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합당한 조롱입니까? 합당치 않은 조롱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웃음거리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웃음거리가 될 때에 그 이유가 있어서 웃음거리가 되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웃음거리가 될 때에 왜 그렇게 우리 개인이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공동체가 때로는 주변 사람 혹은 한 사회에서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요약해서 말해보자면 눈앞의 것만 보고 쫓아갔기 때문에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눈앞에 있는 것에 매일 때 당신 안에 있는 주 예수의 이름이 비웃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은혜샘물교회가 눈앞에 있는 것만을 쫓으려고 할 때 우리는 지역사회로부터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기록하여 남겨주심으로써 눈에 보이는 세상, 눈앞에 있는 것들 그 너머의 세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고통에 동참함으로써 승리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지체들의 고통에 눈 감지 말고 그 고통에 동참해 줌으로써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우리 눈앞에 달린 그 삶 너머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이 구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의 본문은 4장에 이어서 나오는데 4장은 외부의 적, 5장은 내부의 적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고 또 묵상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4장에서는 외부에서 이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는 이 시도를 막 비웃고 위협하고 어르고 달래면서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 외부의 끊임없는 위협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5장으로 넘어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변하면서 이 외부의 적은 온데간데 없고 내부의 적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게 더 심각하게 들립니다. 항상 그렇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적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을 때가 참 많죠. 멀리 있는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피 흘리게 하죠. 아니 때로는 바로 나 자신이 원수일 때가 있죠.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신앙을 망가뜨리는 그 대적이 바로 다름 아닌 나 자신 혹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인 것을 우리가 자주 발견합니다. 이 내부의 적 상황은 이렇습니다. 종살이에서, 페르시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기원전 약 444년경에 이 느헤미야와 몇몇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죠. 이것은 세 번째 귀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와서 앞선 귀환대들은 이 성전을 재건축했고 이 세 번째 귀환한 사람들은 성전은 이미 건축되어서 종교 중심지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들이 생활할 터전, 외부의 어떤 침입으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이들의 큰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4장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 함께 이 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이 성경의 기록에 따르자면 페르시아에서 먼 길을 온 이 귀환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공사를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늦추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는지 바로 도전을 했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게도 바르게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이 성벽을 짓기 시작해서 한 2달 만에 이 성벽이 완공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게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이들이 먹고 살 터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어떤 식당이 있거나 편의점이 있거나 야채를 바로 사올 수 있는 가게가 당연히 없죠. 그렇다고 해서 페르시아에서부터 가지고 온 오래 저장해서 먹을 수 있는 캔 음식이나 건어물이나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사서 먹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혹은 같이 귀환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부유한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먹을 것을 이미 싣고 왔었죠. 아무튼 여기 정착했을 때에 이들은 그 당시에 이 목축을 하거나 아니면 농경을 통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는데 그걸 당장 할 수 없는데 성벽 공사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들 먹고 살 게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어요. 경제 활동이 아직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돈 벌 데도 없고요. 어디 가서 이걸 심어봤자 한참을 기다려야 소출이 나오는 그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인지 느헤미야는 그냥 공사를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도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지어봅시다. 와,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서 짓는 것까지는 은혜로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고귀한 선택을 했다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경험하는 우리들의 직접 경험이기도 합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믿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마자 물질적으로도 많은 것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한 공식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눈을 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전에 할 수 있었던 것만큼의 돈을 못 버는 경우도 있고 양심에 찔리거나 이전에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했었던 길을 자꾸 한 번, 두 번 타이밍을 늦추다 보면 실기하기도 하고 우리의 경제 활동에, 우리의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죠. 이들도 이 성벽 공사를 하는 약 2달간의 기간 동안에 참 별일이 다 벌어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슬픈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귀환할 때부터 어느 정도 돈과 곡식이 있었던 사람들은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들 앞으로 땅을 분배를 해줬는데 자기들 가문 앞으로 분배해준 그 땅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오자마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하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자기들 몫으로 분배받은 그 땅과 집을 담보로 잡혀두고 대신에 곡식을 받아 먹는 겁니다. 혹은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오래 갑니까? 식구들이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뒷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굶어 죽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만 잡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집도 전당 잡히고 주었던 포도원도 전당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몸을 파는 거죠. 혹은 자기 아들, 딸들의 몸을 종으로 파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몸값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여기까지 전락하자 이제 이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겁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귀환한 거 좋고 해방된 거 좋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모인 거 좋은데 왜 우리들은 다시 종으로 전락해야 되는가? 우리들 중에는 벌써 우리 딸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었던, 안 그러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정도 있습니다 하고 울부짖고 탄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탄식을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미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점에 이 느헤미야가 느낀 그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림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비유적인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루살렘의 삶의 터전의 벽을 세워가고 있어요. 외부로 볼 때는 자꾸 뭔가 지어져 가요. 그런데 내부로 볼 때는 계속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특별히 갖지 못했던 사람들, 기반이 약했던 사람일수록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이 벽과 집들이 지어져 가고 있는데, 안으로 볼 때는 이것도 팔고 저것도 저장다 피고 나중에는 자기의 몸과 자기의 자녀까지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심지어는 웃음거리가 될 때도 있는 거죠. 너 성벽 다시 쌓는다고? 하나님이 너네 그 안에 같이 사셔? 그러더니 그렇게 막 설치더니 참 꼴 좋다. 너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돼? 너 참 꼴 좋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한 이후에 이런 비웃음을 안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없습니다. 그 비웃음이 옳건 그르건 간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비웃음의 길입니다. 세상은,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들의 가족들은,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으로도 때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비웃게 될 것입니다. 아니, 사실 이들이 대적을 받은 것은 이 5장에서만 벌어진 사건은 아니고 이 이전의 외부에서도 사실 비웃었었습니다. 대적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니네가 그러한 초라한 성벽 지어봤자 여우 한 마리 올라가면 그냥 다 무너질 거야. 그런 걸 왜 짓고 있어? 그렇게 초라한 행색으로. 니네 그거 다 짓지도 못할걸? 분명히 중간에 싸우고 그만둔다. 근거도 없는 이 말을 막 만들어내서 이런 소문으로 이 이스라엘의 공사를 막 방해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여기서 잠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적용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비웃음과 고난은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이 일은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십자가의 형장으로 끌려가시면서 푸른 나무에게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자신을 가르쳐서 생명을 전해주시는 살아있는 존귀하신 나무에 비유하건대 생명을 주는 나무한테도 온 세상이 이렇게 비웃고 핍박하는데, 아직 나를 따라오면서 생명을 많이 얻지 못한 너희에게, 이제 나를 따라오면서 생명을 얻게 될 너희에게는 얼마나 더 비웃겠느냐. 주님이 이미 예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일컬어서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것이 고역의 길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있지만 그 안에 기쁨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좀 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기쁨이 이 고난을 집어삼키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교, 기독교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누군가 내 의도를 자꾸 오해하고 나를 막 비난하는 그런 경험 받아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 교사로 섬기시거나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거나 목자로서 혹은 누군가를 목양하려고 노력해 보신 분들은 아마 머지않아서 이런 경험들을 다 하셨을 겁니다. 저도 이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참 이상한 징크스가 나에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저 사람은 정말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은 정말 연약한 사람이어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줘야 돼. 그 사람을 데려다가 밥도 먹이고 상담도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위로하고 기도해 줍니다. 기도 시간에도 이 사람에 대한 그 아픔이 떠올라서 기도 시간의 한 절반을 차지해요, 이 사람에 대한 기도가. 근데 그 사람이 꼭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근데 조금 더 이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당연한 거구나, 당연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눈을 주셔서
긍휼히 여겨야 될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런데 그를 왜 긍휼히 여기게 되었는가 애초부터 생각해 보면 그는 연약한 지체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많은 연약한 지체들은 자기에게 꼴을 주고 자기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사람의 등에 비수를 꽂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연약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랑을 베풀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사랑과 기도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사실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이런 영광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모욕과 오해를 나도 똑같이 받게 하여 주시니 내가 무엇이라고 이런 자리까지 왔습니까? 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디선가 다시 샘솟는 위로가 올라옵니다.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목양의 길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길을, 누군가를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다시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베풀었는데 도리어 비난하거나, 교회가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 지역사회로부터 혹은 국가로부터 시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을 때, 이런 일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죠. 그런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바른 길을 가고자 할 때도 이런 비웃음과 오해가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누군가의 비웃음을 받을 때 그 비웃음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목장 내에서 동역을 할 때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 이거 기회구나 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좀 마주봐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저를 비판하셔도 좋습니다. 믿음으로 새겨 듣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합니다. 서로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아무런 사랑의 직언을 할 수 없는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양 있는 사람들의 종교적 사교 모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들은 끊임없이 서로 권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상처 주고 비난하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를 정말 세워주고자 하는 눈물 어린 사랑으로 그에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들려주라는 것이죠. 우리가 심지어는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받을 때에도 그 원인이 우리한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요, 세상에서 막 개독교라고 욕하면요,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풀어줘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미안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미안합니다. 그냥 이렇게 대답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재건 작업을 해 나갈 때에 그거 못 지을 거야, 그거 금방 무너질 거야, 이거는 이겨내야 되는 비웃음이에요. 왜냐하면 이유 없는 비웃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벽을 함께 쌓아 나가면서 누군가는 막 돈놀이까지 하면서 동족의 고열을 빨아서 막 부유해지고, 누군가는 이자 갚는데 급급하고 담보물로 계속 뺏겨가면서 먹을 게 없어서 종으로 팔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벽을 짓고 있네. 여기에 대해서 세상이 비웃는다면 니네 왜 그렇게 이중적이냐? 니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이기적이고 왜 그렇게 이중적이고 왜 그렇게 너희들만 하냐? 라고 말할 때는 이겨내야 되는 비웃음이 아니라 새겨들어야 하는 비웃음인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비웃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실체가 없는 조롱이고요, 하나는 실체가 있는 조롱입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비웃음을 받는 것은 괜찮지만,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안 따라가는 것은 비웃음 당하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비웃음 당하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의 하신 말씀을 하나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원래부터 알지 못했다. 너네들은 불법으로 내 이름을 사용해 왔구나. 불법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불법으로 사역을 하면서 불법으로 교회를 짓고 불법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기까지 왔겠지만 나는 너희들의 이름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안 순간이 한 번도 없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주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기록하셨죠. 우리가 한번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 따르고자 하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느니 행위로 받느니 초대교회에도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로마서도 필요하고 야고보서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실체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그게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내가 공적을 이루어서 내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믿음,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하느냐? 행함이 있으면 진짜 믿음이다. 그럼 행함이 없으면 뭔가요? 가짜 믿음이다. 예수께서 그의 이름을 안 적이 한 번도 없는 가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서로 점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부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 목장 가운데에 기도와 사랑으로 서로 권면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비판하는 소리가 들리면 성질부터 내는 게 아니라 걔는 원래 입이 거칠어 화살을 그 당사자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저기서 2%라도 내가 들을 게 있을 거야. 이건 기회야. 나에게 오는 이 비웃음은 어쩌면 내가 깨어날 수 있는 기회야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내부에서부터 지어져 갈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것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당시에 이 백성들이 왜 갑자기 이런 꼴이 되었나? 영광스럽게 성벽을 짓기 시작하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조롱당할 지경에 이르렀는가? 9절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거 이 옆집에서 들어봐요. 우리의 원수들이 들어보세요. 비웃겠나? 안 비웃겠나? 당신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한 거죠. 이들이 이렇게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고 이렇게 특별히 이유 있는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말로 설명해 보자면 눈앞의 것을 쫓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잘 따라가던 사람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도에 타락하거나 중도에 변질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봐요. 심지어는 유명한 기독교계 리더들도 그렇잖아요. 끝이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청년 시절이 그의 이전에 열심을 다해서 했던 사역이 다 가짜인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변질되는가? 어느 순간 눈앞의 이익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원래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눈앞에 있는 것 너머의 것을 따르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원래 있는 내 눈앞에 있는 대한민국 이 세상에 있는 가치를 좇는 게 아니라 원래 그 너머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겠다고 내가 결심한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꾸 시야가 근시가 되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건 자꾸 보이지 않고 눈앞에 있는 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결혼을 했을 때도 내 자식을 바라볼 때도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생각할 때에도 계속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너 훌륭한 사람 되어야 된다. 너 믿음의 사람 링컨처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돼야 돼.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자라가다간 너 중간은 해야지. 아빠가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요 정도는 해야 되고 수학은 요 정도는 해야 되지.
대학은 요 정도는 가야 되고, 그러면 학원은 요 정도는 다녀야 되고, 뭐는 요렇게 해야 되고, 우리의 시각이 점점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이게 무엇의 증거입니까? 우리의 입에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우리의 시야에서 그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어요. 이 사람은 시야가 눈앞의 것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의 시야가 있어서 이걸 보는 순간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6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왜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지를 신중하게 살펴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사람들을 이렇게 울부짖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자기의 동족들이었던 거예요. 특히 동족들 중에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는 여유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귀족과 관리들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3절 말씀해 보시면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4절에 우리는 왕에게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 5절 말씀에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 자식의 몸이 이렇게 종으로 팔리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족과 관리들이라고 표현했던 당시에 말하자면 지도층으로 볼 수도 있고요, 부유층으로도 볼 수 있는 이 계층입니다. 근데 이 계층이 옆집에서 좀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와서 곡식 좀 꿔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래 꿔주긴 꿔주지, 그러나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해서 10분의 1을 더해서 아니면 50분의 1을 더해서 나한테 갚아야 돼 하고 이자를 거기다가 붙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 대고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라도 귀하니까 지금은. 근데 가면 곧 곡식은 떨어져요. 다시 사러 옵니다. 그러면 또 똑같은 것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그때는 자기들도 곡식이 줄어들잖아요. 아무리 부유한 자라도. 그러니까 값이 이제는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자도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몇 사이클만 반복하면 복리의 무서운 원리에 의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집도 땅도 자기 몸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밭과 포도원을 담보로 잡는다라는 것은 미래를 담보로 잡는 거예요. 포도원과 밭은요, 당장은 쓸모없어 보여도 여기서 심어서 조금만 가꾸면 거기서 우리의 가정 경제가 피고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미래인데, 그 미래를 저당 잡는 것입니다.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것은 현재를 저당 잡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채권자가 너 나가, 세입자에게 너 나가 라고 하면 말없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현재도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자를 붙인다는 것, 그것은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고 못 가진 자는 더 많이 갚으라는 잔인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사실 이자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활동, 경제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괴롭힐 만큼의 수준의 이자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그들이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오고 이거 자체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은행이 필요 없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게 필요하죠. 돈을 실제로 빌려주고 이것을 돌려받고 하는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 관계가 쌓여져 가죠. 근데 성경이 비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자를 추구하면서 아마도 지금 이 5장이 다루고 있는 것처럼 빨리 부유해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잠언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실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현대인들의 꿈이 뭘까요? 빨리 부자 되는 거죠. 양심이 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차마 부자라고는 말 못합니다. 안정적으로 빨리 우리의 가정 경제가 안정을 찾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양이 있죠. 어떻게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해요. 근데 같은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빨리에 있어요. 빨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손으로 우리가 일해서 먹고 또 남는 것을 비축하고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을 복이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쁜 것은 무엇이냐면 빨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더 많이, 내가 원래 합법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더 빨리, 내가 모든 양심과 도덕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더 빨리. 여기서 양심을 지켰다가 내 피 같은 돈 15만 원이 날아가는데 내가 왜 그 바보짓을 해? 한순간 볼펜만 끄적대면 그냥 넘어가는 건데 다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눈앞에 이익을 따라간다는 것이, 그 너머에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마음속에 약해진다는 것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8절에서 분노할 때에 이렇게 말하죠. 귀족과 관리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서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어.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줄이자면, 이제 종살이에서 해방당한 이 동포를 니네들 조금 빨리 부유해진다고 다시 종 만들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할 짓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는 자들이 남들이 고통 중에 있어도 해방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가난함 중에 있어도 구제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기다 이자를 붙여서 코 베어먹고 눈 베어가는 게 과연 하나님 백성들이 할 일이야? 그런 게 하나님이야? 그런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여러분,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있죠. 아빠, 엄마, 아들, 딸이 있는데 엄마와 아빠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 아이들은 부모를 존경하거나 사랑하지도 않고, 부모는 아이들에게 아무 관심도 없어서 각자가 붙어 있을래야 붙어 있을 수 없는 산산이 부서서 떨어지는 모양을 빗댄,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표현 같은데,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있죠. 콩가루 공동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색깔도 그럴듯해요. 예수 믿고 막 찬양하고 때로는 그런 거에 있어서 막 뛰어나요. 그런데 같이 세워가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는 아주 약한 공동체입니다. 서로 그냥 위로받으려고 하고, 서로 자기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는 나한테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해요. 이런 것들만 남아있어서 더 이상 자라가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 이 유다인들이 콩가루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옆에 있는 지체는, 형제 자매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하고 있는데, 그 고통의 순간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고통당하면 내가 재밌는 거예요. 이 콩가루의 본질이 이겁니다. 공동체가 이 콩가루가 되어가는 것은요, 얘가 아픈데 나는 안 아픈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얘가 아프면요 은근히 더 기분 좋아요. 얘의 단점이 드러나잖아요. 얘가 못하는 게 보였어요. 그러면 잘 됐다. 맨날 지 자랑하더니 자기도 저렇게 하네. 왠지 마음속에 뭔가 시원하고 막 위로가 막 돼요. 잠언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우리의 속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희열이 있어요. 어두운 희열이죠. 저 사람 이거 잘못, 저 사람 인격이 이렇게 나쁘고, 저 사람이 이런 말까지 한 정말 무례한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눈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자리에서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도 저와 같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자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렇지, 너도 약점 있을 줄 알았어. 앞으로 잘난 척만 해봐라. 내가 그냥 약호를 죽여주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른 이의 고통이 내 기쁨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타인의 넘어짐이 나의 일어섬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간다고 막 뛰어드는 자들이 남의 넘어짐을 기뻐하고 거기서 이득을 취한다? 그것이 콩가루입니다. 그것이 콩가루 교회입니다. 그것이 콩가루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의 명령과 엄위하신 사랑을 향한 요구에 대해서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9절에 이렇게 잘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할 때에는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된다고요. 세상이 교회들로 묻습니다.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언론이 목사한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탐욕적이냐고. 학생들이 신학교더러 왜 그렇게 타락했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이유 있는 비판입니까? 이유 없는 비판입니까? 어쩌면 이것은 세상의 질문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는 왜 나를 두려워함이 없느냐? 너는 왜 나를 두려워할 줄 모르냐? 강자가 약자를 착취해서 다 강자가 됐다. 더 높은, 더 많이 가진 강자가 되었다. 흔한 스토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늘 신문지상에서 보는 거고 늘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밟고 더 높이 점프했다. 늘 보는 스토리예요. 눈앞에서 아마 지난주에 보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의 공동체에는 반전이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이것을 좀 나누겠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7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것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백성들을,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대회를 엽니다. 이게 뭐냐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귀족과 관리들, 이 지도층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꾸짖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죠. 대담하게도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과 대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해방해 주신 이 사람들 니네 다시 종으로 삼으려고 그들의 고혈을 빨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구하기를 하나님이 두렵거든 이자 받는 것을 스탑해라. 이자 그만 받아라. 그리고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취득했던 동산과 부동산 그리고 종, 집, 밭 모든 것 다 원상복구로 하고 돌려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귀족과 관리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까? 천사였을까? 아무튼 그렇게 하겠다고 서약까지 하고 실제로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앞으로는 이자 없이 대가 없이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자기들에게도 좀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곡식을 나눠주는 셈이니까요. 대가 없이 빌려준다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언제 이 사람이 돈 벌어서 갚을 줄 알고 내 걸 나눠줍니까? 나도 위험부담이 있고 나도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데에는 두 가지의 바보들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 바보는 느헤미야라는 바보입니다. 왜 바보냐면 자기 앞에 있는 막대한 이권을 발로 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뒤에 다른 총독이 어떻게 했는지랑 총독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막 비교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실 이 느헤미야는요 여기서 총독들이기 때문에 귀족들과 관리들이 막 다른 사람들한테 이자 붙이면서 막 자기들의 금융업을 잘 키워나가고 있으면 보통의 지도자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들에게서 몇 %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참 쉽잖아요. 그죠? 아니 뭐 그들을 괴롭힐 필요도 없어요. 내가 보호해 줄게. 페르시아의 이
이 왕권과 내가 연결고리가 돼서 니네 호족들, 니네 귀족들, 내가 너네들 세력 다 지켜줄게. 야, 솔직히 뭐 니네가 강도짓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이유가 있고 서로 합의하면서 서로 그렇게 경제활동하는 건데 너무 비난할 거 없지. 싹 위로해 주면서 몇 %만 받으면 자기는 돈방석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구린 일은 저 총독 이 관리들과 귀족들에게 맡기고 뭐 나도 총독으로 막 수고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잖아. 솔직히 남들은 더 먹는데 내 전임 총독은 더 했는데 이 정도는 그래도 불법은 아니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유해지고 내 집이 세워져야 하나님 자랑도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설마 총독이 지도자인데 뭐 그런 생각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5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 거두어 드렸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백성을 착취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있는 자기 발 앞에 던져진 이권인데 이게 불법적으로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히 남들보다 더 못된 짓을 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일 수도 있는데 총독으로서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먼저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들을 잘 다스리면서 사회를 위해서 멋진 건물도 건축하고 좋은 일을 해가면 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바보가 그걸 걷어찹니다. 그래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 바보 때문에. 또 다른 하나의 바보는 이 당시의 귀족과 관리들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이 거부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의 분위기와 이 상황으로 보자면 예를 들면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막 논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합법적으로 쌍방이 합의해서 지금 계약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 거지 뭐 우리가 칼로 빼앗았어요? 자기들이 합의해가지고 자발적으로 갖다 준 건데 왜 우리가 엄연히 합법적으로 얻은 부동산과 금융소득을 갑자기 뭐 돌려줘야 돼? 무슨 공산주의예요? 사유재산 인정 안 해요?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타협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소급 적용합니까? 지금까지 한 거는 우리 사유재산으로 그냥 인정해주고 앞으로는 뭐 좀 우리가 이자도 내리고 뭐 이자 0%도 가끔 할게요. 타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대의 문서들을 읽을 때 총독 하면 혹시 총독이니까 권세가 너무 세서 이 사람들이 뭐 총독의 말이라면 다 이렇게 따를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국의 한 지방을 맡은 총독의 자리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권리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국에서 총독의 역할은 첫 번째가 민심 안정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세금이 안정적으로 거쳐지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폭동을 그렇게도 두려워한 이유와 똑같습니다.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의 제한된 권한 때문에. 그래서 다수가 결탁해서 그와 총독과 힘겨루기를 하거나 회유하거나 아니면 타협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바보들이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바보같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말씀하신 대로 서약하고 다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바보들의 합작 때문에 막대한 이권을 발로 걷어차는 느헤미야라는 바보와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이 귀족과 관리들이라는 바보들 때문에 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이 바보들은 위대한 바보들이었다. 어느 정도 위대했냐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야 될 정도로
위대한 바보였어요. 그리고 이 위대한 바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고 자기 곡식을 빌려주겠다라는 서약은 어떤 서약이냐면 고통에 동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이 공사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경제 기반을 다 갖춰서 누가 경제 전문가가 예측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리포트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자도 받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제 우리의 곡식을 나누어 먹는다? 이것은 고난당한 지체, 공동체의 아픔을 내가 함께 짐지고 가겠다라는 서약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서로 달라붙으면서 아무것도 깨트릴 수 없는 견고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체의 결론이 13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백성은 약속을 지키며 순종하는 이런 결과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요? 지체의 고통을 나눠지기로 결정했을 때, 교회 안에, 목장 안에, 공동체 안에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할 수만 있으면 동참하려고 하고 그의 짐을 함께 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웃음거리에 불과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위대한 바보가 되는 일이 바로 그래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정말 가진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정말 용기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사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당신 안에, 당신의 가정 안에 임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 위에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당문을 나가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지혜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느헤미야와 선진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바보 같은 승리자들이 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바보같이 자기의 영광과 권세를 모두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시간 다 같이 마지막 찬송을 한번 부른 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